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 실력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소망이 생깁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입니다. 요절은 4장 23절,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 그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참을 수 없는 목마름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이제 소유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물질, 명예, 권세, 또 인기, 사랑 등등 소유에 관한 목마름이죠.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소유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 목마름의 끝은 허무입니다. 절망입니다. 파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타는 듯한 내면의 목마름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나누는 이 사랑과 영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참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고, 예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여인은 이 목마름 해결되고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서 가장 비천했던 이 여인이 그곳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선교 지부장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목마름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참 남편으로 다시금 만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내면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소문이 주변에 삽시간에 쫙 퍼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로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요한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세례 받은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세례 요한의 율법의 시대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 그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더욱 주목하게 되었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이 충돌을 피해서 제자들을 키우는 데 더 집중하고자, 복음 역사를 새롭게 이루고자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3, 4절 보십시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꼭 통과해야 되겠다 하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갈릴리는 그 유대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딱 세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직진하는 길, 오른쪽으로 가는 길, 왼쪽으로 돌아가는 길.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직진하는 길,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인데, 당시에 그 왼쪽으로 돌아서 이 지중해를 따라서 올라가는 길, 또 오른쪽 요단강을 둘러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길, 주로 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직진하는 길을 좋아합니다. 절대 그 돌아가려고 하지 않죠. 저만 해도 엎어지면 코달 때,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엎어지면 코달 때 살고 있는데, 센터로 올 때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최단 코스로 이렇게 옵니다.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는 이 길을 놔두고 왜 돌아서 오른쪽으로 삥 돌아갔냐 하면은, 그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접촉을 이제 피했기 때문인데요.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죠.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 이제 이방인들 와서 이들과 섞여 살면서 사마리아인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며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하고자 했죠. 그때 거절당함으로 이때부터 이들은 이제 다시는 상종하지 않는 철천지 원수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미워하고 대립하던 때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반드시 통과하고자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중동의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 아래 참고 참으시고 터벅터벅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때는 바로 6시, 낮 12시로 가장 더울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육신의 피곤함을 감수하고 이곳까지 오신 것일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을 구원하러 하늘에서 내려오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피곤과 갈증을 무릅쓰고 유대 광야를 거쳐서 사마리아 땅 우물가에서 털썩 앉으셔서 기다리시는 이 예수님은 지금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10년, 20년, 30년을 기다리셨어요. 아니 1000년의 세월을 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우물가에서, 캠퍼스에서, 길가에서, 카페에서, 센터에서, 수양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7절 보십시오. 여인이 우물가에서 쉬고 있을 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우물가로 물을 길러 왔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요즘은 어디서 정보를 주고 받으시나요? 자매님들은? 보니까 전화로 많이 대화를 나누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우물가 그곳에서 이제 무더운 낮 시간을 피해서 아침과 저녁에 선선한 시간을 이용해서 3, 3호 짝을 지어 물을 깃고 대화를 나누고 수다도 떨고 남편 흉도 보고 또 정보를 얻고 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만큼은 아주 뜨거운 낮 정오 12시에 물 길러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햇살의 그 따가움보다도 사람들의 그 눈총의 따가움이 더 따가웠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사연이 있는 여자였기 때문이죠. 5 남자와 결혼했고 지금도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했고 사마리아 남자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무시했고 사마리아 여자들은 바로 이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이 여인은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너무나 높고 높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이라고는 1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십니다. 전혀 무관한 예수님과 여인 사이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를 절대적인 관계로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두터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아쉬운 부탁을 했습니다.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물이 목이 마르셨고 여인은 영혼의 목이 말랐습니다. 둘 다 물을 마시기를 원했죠. 예수님은 겸손하게 물 좀 달라 부탁을 하십니다. 러시아 선교 개척 초창기에요. 양들을 말씀 공부로 또 예배로 초청을 많이 했는데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한 분이 자기 메시지를 러시아어로 된 그 메시지를 문법을 교정해 달라, 발음도 교정해 달라 아쉬운 부탁을 했을 때 그들이 와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개척 조상들이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하고 부담스러운 이 여인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눈높이를 맞추십니다. 9절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이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다니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톡 쏘아 붙였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보통 분위기가 썰렁해지죠. 이런 분위기가 되면 대화 이어나기 힘들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이 불쌍한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과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는 메시아를 가리키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과 이 메시아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외롭고도 목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신 것입니다. 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선물을 좋아하죠.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 자매님들이 선물을 좋아하죠. 선물 이야기하면은 누구나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 선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선물은 이 대가나 요구가 있기 마련인데요. 정말 그 목자가 양에게 주는 선물은 몰라도 또 값지거나 비싼 선물은 이건 뇌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대가 없이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물과 또 이런 선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전에 이제 물을 달라 하더니 이제 물을 주겠다고 말을 바꾸고 물을 먹지 못해서 좀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1, 12절 보십시오.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생수를 자연의 물로 오해했습니다. 물기를 기릇도 없고 물은 깊은데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혹시 당신은 사기꾼? 이 여인은 야곱이 준 우물을 사랑하고 있고 이 우물을 준 조상 야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야곱은 일편단심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봉사했죠.
이 여인에게 야곱은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남유다는 사마리아를 이방인보다 더 무시하고 원수로 여겼지만 그래도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조상이 야곱인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비록 혼합 종교를 이루었지만 자부심을 갖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13,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잠시 만족 있지만 다시 목마르다 하십니다. 야곱의 우물은 세상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물입니다. 사람들은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 하죠. 어떤 야곱의 우물이 있죠?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젊은이들에게는 이성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성의 사랑은 이제 처음에는 청량음료 같이 톡 쏘는 즐거움이 있지만 얼마 안 가 실망하죠.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평생 찾아 나서는 사람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는데도 찾아다녀요. 여자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병원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처음 인정과 칭찬 받으면 살맛이 나는데 다음에는 이제 더 큰 인정과 더 큰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인정받는 사람이나 또 인정해주는 사람이나 이제는 부담스러워요. 어디까지 칭찬을 해줘야 되나요? 또 세 번째,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큽니다. 젊어서부터 내 집 마련이 인생의 큰 목표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면 다 됩니까? 더 크고 더 입지 좋은 아파트를 원합니다. 목마름 채우기 위해 애쓰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지만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왜 여전히 목말라 하는 것입니까? 왜 야곱의 우물을 전전하는 것이죠? 이런 목마름의 원인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대신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라고 했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무엇을 해도 참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갈증을 더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시면 참 만족을 누립니다. 기쁨이 넘치고 힘이 넘칩니다. 몸과 마음이 젊어집니다. 고질병도 나음받고 허리병도 나음받고 많이 좋아졌어요. 허리병도 나음받고 이와 비슷한 거는 마약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는 중독성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야곱의 우물가를 전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생수를 주십시오. 제발 생수 주십시오. 여인의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와 비교해서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듣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판단했습니다. 그가 주여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거듭났을 것입니다. 여인처럼 생수를 주십시오.
제발 저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여인이 그동안 이 대낮에 물길로 오는 삶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웠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물가에 물길로 오는 이 삶은 우리네 고단한 일상의 삶과 흡사합니다. 형제들의 그 삶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대학 입시의 첫 관문을 뚫고 이제 천신만고 끝에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과 직장 생활이라는 더 큰 정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고 윗사람에게 야단맞고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월요일 아침에 피곤한 몸을 끌고 일어나는데 정말 가기 싫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기 신수철 목사님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일어나 가야 돼요. 왜? 처자식이 있어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자매들은 어때요? 결혼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행복 끝 고생 시작이죠. 신혼의 콩깍지가 벗겨지면 이제부터 남편의 허물이 보이죠. 속을 썩입니다. 이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때로는 잠을 설치기도 하고 또 아프기라도 하면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키워서 사춘기가 되니까 이제 아예 부모 말을 듣질 않는, 컨트롤이 안 돼요. 왼수가 따로 없죠. 우리네 고단한 삶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죠. 사춘기 부모를 두고 속썩이는 목자님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돌아옵니다. 때가 되면 일어납니다. 누워있던 아이들이 일어나요. 사춘기 때 속썩인 사람들이 나중에 크게 효도하는 법입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 갑자기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십니다. 남편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왜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남편을 불러오라 했다면 도망갔을 거예요. 먼저 죄 문제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는 남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먼저 죄 문제를 들고 나오도록 회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거짓 남편이 누구입니까? 무엇이에요? 부끄러움 체면 벗어버리고 주님께 들고 나가서 회개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남편이 없나이다.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남편이 없다 거짓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여자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남편이 5이 있는 걸 내가 알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제대로 된 남편 지금까지 한 사람도 못 만났지. 여인의 어려운 형편, 말 못할 고민을 이해하시고 남편이 없다 하는 내 말이 옳도다 하며 받아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야곱과 같은 남편을 만나고자 하다가 이 남편을 5이나 바꿨습니다. 이 남편들은 다 도둑놈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였죠. 그러나 살다 보니까 한결같이 실망해요. 첫째 놈은 바람꾼, 두 번째는 노름꾼, 폭력꾼, 사기꾼, 술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연하남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 철부지였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했던 모든 과거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리 대화의 주된 내용이었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한 뒤로부터 주된 관심사가 이제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꿀 정도로 진심과 열정, 능력이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진심 열정을 바칠 대상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것이고,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예수님을 선지자로 확신한 이 여인은 이 목마른 문제에서 이제 예배 문제로 대화를 바꿉니다. 왜 화제를 남편에서 예배 문제로 바꿨을까요? 남편 문제와 예배 문제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이 여인이 방황하고 목마른 인생을 산 이유가 바로 예배 대상을 잘못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21에서 24절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때가 중요한 것이고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때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때, 이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고 반면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주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대 지파에서 나신 유대인이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는 참된 예배의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요, 절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죠. 물질이나 권세, 인기, 그 모든 것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아멘. 23절 보십시오.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구를 주목하실까요?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는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 수레의 두 바퀴와 같죠. 어느 하나만 있어도 굴러갈 수 없습니다. 두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듯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으로 드리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스피릿,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우리 인간의 몸이 있죠. 정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영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절 수양회 가졌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으면 부활하겠죠. 그때 내 속에 있는 영은 천국을 향해서 기뻐하며 춤을 추며 천국을 향해 가겠죠. 천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천국에서 드리는 그 예배 예행 연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생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예배를 망쳐야 하겠네요. 그것이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영은 살아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고 있는 이 영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예배, 함께 하심을 느끼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 예배,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 이것이 뭐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는 영으로 드리고 있지만 누구는 조는 사람은 없네요. 오늘 졸기도 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영으로 드려야죠. 찬양 준비하면서 뜨거워져야 합니다. 이 현장 예배로 드려야죠. 예배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본다, 글쎄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즉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예배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죠.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분은 좋았어요. 가면 다 잊어버려. 뿌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과 느낌에 치우치게 되고 삶이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사고 은혜고 축복이고 우리 신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그동안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을 감사하죠. 하지만 이 건강이 유지된 것 감사하지만 우리의 영성은 많이 다운된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싶구나. 여기 딱 보니까 자리 하나 비어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그런 예배 소망하고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25, 26절 보십시오.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그라 하셨습니다. 여인은 참된 남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솟아오르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나아가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쳤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돌아볼 때 이성의 사랑을 구했습니다. 주로 많이 차였던 것 같아요. 학과 공부와 전공에서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목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 후에는 복음 역사를 잘 이루고자 하다가 사업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삶은 고단하고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회개했고 영생수 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심령의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예배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함으로 은혜를 충만히 덧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자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은 참된 남편인 예수님 만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힘과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새 힘을 덧입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만족 주지 못할 것을 찾아 헤매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고 영생수 되어주시고 참남편 되어주시고 그녀가 예배할 때 함께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우리 주님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지만 세상에 살면서 이 목마른 문제 여전히 갖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 보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시고 또 하나님께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주님 다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